천사사관학교 4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45번째 설교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6절로 31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기도만 들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만 말하지 말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들으시는 기도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하여 성도의 기도는 결국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진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기도로 수렴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졸라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어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악이 모두 사라지고 선과 의가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강구하는 기도가 바로 성도들의 원한이요 신원입니다. 그것을 풀어주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의 때는 우리는 알 수 없고 하나님만이 아시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그 완성의 때가 눈에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낭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바로 그것을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나라를 완성해 내실 것임을 바라보고 또 그 기도의 응답이 쉬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낭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담는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와 욕심에만 눈이 어두워 정작 기도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게 하나님은 그 비유의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게 되냐라는 것이 결론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란 나의 변화와 성숙과 내가 치러야 할 그 대가를 또 전제를 감수하지 않고 그래서 나를 둘러싼 주변들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기도를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즉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의 상황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어 나에게 기쁨을 주기를 바라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인 내가 변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나의 변화에는 아무 상관도 없이 나의 변화에 전제 조건이 없이 내 필요와 욕심만 관심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갈림길 앞에서도 자기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 어떤 상황과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지 절대 복의 길과 파멸의 길을 준비해 놓고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고 흐르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데에 모든 관심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나의 안전과 성공과 평안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일 걸 고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하심에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것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자신의 선택에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고난과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닥치게 됐지만 거기에 마침내 죄와 정반대인 모습인 나를 비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가 구현될 때에 거기서 구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큰 소리로 남이 귀가 아플 정도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러분이 익히 알고 계시는 히스기야 기도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기도는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여 생명을 15년이나 연장받은 능력의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생명도 연장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 성도라는 사람이 이 땅에서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됐으며 매달리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시간 너머에 있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르게 생각하고 소망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 땅에서 더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아닙니다. 눈물도 없고 죄도 없고 악도 없고 사망도 없는 것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고 그러한 일을 갖다가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과연 죽음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며 안타까워 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성도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 관한 그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침공과 히스기야의 질병과 회복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의 사건과 인물들을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드리기 전 오늘 아래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히스기야의
생명이 연결된 그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후에 교만에 빠져서 바벨론의 멸망을 자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여전히 패역한 자리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정해 주셨다라는 것에 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배고파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만나로 배를 부른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또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질병 치유는 인간의 불가능함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연장된 인생 동안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연장받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며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